잘 주무셨죠? 네. 확실히 공기가 좋아서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밖에 나오면 산수가 참 맑다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성남시도 맑은 공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기 보시냐고 힘드시고 조수국 권사님하고 권사님도 기가 시간을 오셔서 너무 따뜻해서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족구를 한 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조기훈 집사님을 이겼습니다. 해병대 족구였습니다. 저는 문의만 해병대고요. 86년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사실 6개월 동안 청년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신앙 성격 때문에 저도 좀 젊은 혈기에 너무 운동권적으로 했고 또 교회는 좀 보수적이었고 6개월 동안 갈등을 하다가 여름 행사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하고 너무 많이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그때 그 청년들 수련회를 강원도 가면 주문진 밑에 남해라는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남해 해수욕장이 이렇게 등대도 생기고 되게 멋지게 변했는데 그때는 진짜 시골 해변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차가 없어서 다 고속버스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강남터미널까지 와서 강남터미널 다 주문진까지 고속버스 타고 오고 주문진에 다시 남해 해수욕장까지 오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근데 떠나는 날 점심에 점심 먹고 바로 떠나야 되는데 티켓을 이제 그때 8월달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가서 한 30장 정도를 티켓 다 예매를 해갖고 온 거죠. 근데 떠나기 직전에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족구를 한 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족구를 한 판 했습니다. 한 판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덮어쓰기 뭐 이런 우리가 뭐 금방 풀어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덮어쓰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버스가 서울처럼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1시간에 한 대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장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나가서 티켓을 30몇 장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인데 이게 수목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가려는 사람들이 오후 한 2시쯤 티켓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게 이제 한 30장 티켓이 동시에 바꿨으면 좋은데 한 장, 두 장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12시 어떤 사람은 막 주일날 새벽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때 다 교사이고 다 성가대였는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밤 12시에 두 명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새벽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구나. 전도사가 청년들 한 30여 명 데리고 그 수련회를 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족구 때문에 단체로 못 오고 흩어져가지고 2명, 3명씩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와서 그래서 참 청년들이 전도사 욕 안 먹이려고 그 밤새 와가지고 다 성가대 쓰고 교사하고 했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어쨌든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서먹했던 청년들과의 관계가 그 이후로는 정말 그 탄탄대로같이 막역한 사이가 됐고 그래서 그해 제가 11월 달에 청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청년들이 추수감 가질 때 연극을 하나 올렸어요. 전 교인들 앞에서 그 연극이 금관의 예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5분 중에 4명이 전두환 노태우 팬이었거든요. 한 분은 안기도 않는 분이었고 2분은 동네 이장이었고 한 분은 그때 뭐 한나라당 그 민자당인가 그쪽 지역구 뭐 이렇게 관계된 분이었고 나중에 한 분만 이제 그냥 야당 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장로님한테 불려갔어요. 연말에. 그래서 전도사님 왜 성경만 가르치지 왜 엉뚱한 말 가르치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이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이상하게 의식하고 시키고 있구나 생각해서 청년회의실을 장로님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뒤졌어요. 거기 옛날에 막 그 기장에서 나오는 뭐 해방공동체 뭐 이런 거 제가 가르쳤거든요. 몰래. 그런 자료가 막 나오고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문들을 제가 쫙 정리해서 노동 문제, 언론 문제, 빈민 문제, 뭐 농촌 문제 이런 걸 쫙 정리해서 파일을 쫙 받아놨었거든. 근데 장로님들이 잘 안 봤어요. 안 보다가 금가리 예수를 올린 걸 보고 이상하다 청년들이. 그래서 사무실에 급습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 성경만 가르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그때 연말이었거든요. 한 달을 뭉갰어요 그냥. 그랬더니 뭐 지금 하다가 그냥 연초에 다시 임명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냥 유학원 넘어가 버려서 3년 반을 근무를 하고 공부를 잘 했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제 설교한 것처럼 어떤 때는 70일을 명확히 가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것도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하루 1박 2일을 같이 지내면서 좀 끈끈한 어떤 관계를 형성이 되고 또 몰랐던 부분도 새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밖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안타깝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 앞에 죄이면서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분열되는 것을 악이라고 봤어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학파를 배우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법칙 이런 걸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라 수학 학파이면서 동시에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세상 만물의 존재 원리를 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2500년 전의 생각에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것도 숫자로 구분한 거예요. 홀수와 짝수를 선과 악이라고 불렀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었을까요? 선이 뭐였을까요? 홀. 짝. 홀짝. 이 사람들은 선을 홀이라고 봤고 짝을 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짝은 나눠질 수 있으니까. 나눠질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것은 악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만큼 분열과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눠질 수 있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분열한다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큰 효도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효도는 자녀들이 잘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신문영 원사님 자녀가 7번인가요? 7. 얼마나 7 자녀를 키울 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자손들이 많으니까 좀 떡떡거리시잖아요. 자손을 다 보고 교회 오면 그냥 피해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기쁜 것은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기쁘고 든든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부름 받은 우리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아니면 친구들 만나려고, 아니면 우연히 그냥 성탄절에 왔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그것을 따져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가 주민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주민교회 교인으로 만들도록 지명해서 불렀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지명해서 부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산과 뜻이 있었다. 왜 우리를 불렀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수많은 교회 중에, 성남교회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삼성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왜 하필 주민교회를 불렀냐? 주민교회로 부르신 명확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씨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민교회로 부르신 뜻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부르신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장교단이고, 기장교단에 속한 연합체가 NCC고, 여러 나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로 뭉치는 그 회가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런 일치 운동을 다 합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러요.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 오이쿠메네라는 것에서 따온 거예요.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 집, 그러니까 식구, 한 가족.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지방끼리 막 싸울 때 보면 자기네끼리도 막 그냥 식구들끼리 싸우다가도 역주하고 싸울 때는 일치단결이 돼서 엄청나게 달려드는 그런 가정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네끼리 싸울 때도 있는데, 옆 교회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거리하고 함께 뭉쳐서 단단히 뭉쳐서 싸운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식구니까 작은 차이를 있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큰 차이가 안 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게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민교회에서 이런 가족과 같은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분열되고 있는 막 그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이런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겸손했으면 좋겠다.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교동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낮아져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 실제 삶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때 묻은 발을. 우리도 지금 발도 씻기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 유대 지방의 건조한 날씨에 구두가 발달하지 않아서 옛날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샌들도 지금처럼 세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 만든 샌들을 신어서 그 낮에 이렇게 다니면 발에 그냥 때가 많이 끼거든요. 떼고장물에. 땀으로 어울려서 막 보기가 싫고 이런 것들에서 종들만 하는 거예요. 하인들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쟤보다 나은데, 이 부분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내가 쟤보다 나은데 왜 내가 쟤를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싸우게 되고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자는 거예요. 온유하자.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 사고를 박차고 나와서 일단 욕부터 시작을 해요. 톤을 한 톤 올려가지고 큰 소리를 쳐야 그 다음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동영상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나봐요. 큰 소리 치고 딱 나와서 큰 소리 시끄러 막 딱 나왔는데 상대편 내리는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돼지가 맞았다는 그런 게 유튜브에 있어요. 사람 겸손해, 부드러워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힘이에요.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완력을 가지고 뭐 돈의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엑스칼리버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엑스칼리버란 아더왕 이야기에 보면 아더왕이 그 보검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거든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 모든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폭력이 엑스칼리버예요. 그 엑스칼리버가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나오네요. 호수에서 나와요. 호수에서. 그럼 뭘 얘기하냐면 진짜 힘은, 진짜 모든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짜 힘은 강력한 남성적인 힘이 아니라 여성적인 부드러움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남성적인 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여성성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조용주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성이 없는 분인데 모든 교권을 남성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아버지 남성성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남성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는 운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대중화시켰냐? 안타깝게도 우리 옆에 있는 안상홍 쪽이 하나님 교회가 제일 먼저 시켜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꾸 어머니 같은 하나님, 모성적인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자는 거예요. 참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참지 않고는 내 성질대로 하다가는 다 그 성질이 부딪혀라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첫 번째 덕목은 인내예요. 내 승리대로 하면 맨날 푸드럽해야 되겠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계속 자녀하고 어긋나요. 사춘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이빨이 부러지나 있어도 참아야 돼. 그것이 사춘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는 것은 힘들어요. 옛날 영화 중에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것은 환자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잘 알 수 없는 영국인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이 페이션트란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인내하는, 참는. 참으려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참으려니까 내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 키우는 부모는 다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아프려면 제가 아파야 돼. 제가 안 아프려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인내는 참는 사람은 아파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승질들 하다가 다 그냥 심판해야 되는데 그걸 참으려니까 손에 발에
참자국과 못자국을 받았다는 게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안 믿지. 잘못된 거 뚜드려 패서다 고쳐야 되고, 저러다 폐인되고, 왜 내가 억울하게 상처를 받아 내가 왜 환자가 돼. 이것이 세상 논리라면, 기독교의 논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상처를 참다가 상처를 받아서 환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많이 참아야 돼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분열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분열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됐다,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웠다, 목사의 책임이 더 51%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다. 51% 이상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속에서. 아니요. 우리 의견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의견은 아닐 수도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 남성이 경제력과 완력과 사회적인 계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열이 생겼다고 하면 남성이 51%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분열을 일삼고 남을 억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화해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분열된 것 중에는 예나 지금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모두에게 하고 있지만 약자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냐? 강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누구한테 책임이 다 책임이지. 그러나 사회적 강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나 뭐 자식 부모 관계나 교인들 관계나 분열이 있는 곳에 누가 더 책임이 있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자, 이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럴 때만이 분열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서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1박 2일에 수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우리가 타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조금씩 간격을 좁혀나가고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튼튼해지고 어저께 많이 나눴던 선교의 과제들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를 갖고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겸손하시고 먼저 부드럽고 먼저 참으시고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님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